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항상 점검을 하죠. 자,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러면서 이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을 가지고 타잖아요. 근데 만약 여권 이름하고 다르면 비행기 못 타십니다. 또 관공서라든지 또 은행에서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그렇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름은 글자 몇 글자가 아닌 거죠. 이 이름 속에는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름에는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에는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제가요 누구 소개로 왔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해가지고 또 잘 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세상에서의 이름도 이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어떨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3장에서도 나왔어요. 3장.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눌 때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평생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까? 은과 금으로 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그 사람을 일으켜 걷고 뛰게 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네. 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 예수님은요 그냥 성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라는 사람은요 정말 이런 어떤 사회의 정의와 또 이 안전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러냐고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적입니까? 왜 이렇게 폐쇄적입니까?
아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들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해온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설교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은 막을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갇혀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절하고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아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를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싫어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은 데 가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 그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싫어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끄떡끄떡 하겠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때에 따라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요 시대 때도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대제사장까지 지금 제자들을, 사도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권력자들이 예수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멈춥니까?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멈춥니까? 예수의 이름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도 이 권력자들은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잠잠하겠지, 조용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면 이제 조용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여기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됐더라 그래요. 근데요, 항상 이 교회 안에는요, 남자가 5천 명이다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허수예요, 허수. 예를 들어 이 자리에도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까지 하면 약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이제 좀 잠잠하겠구나, 조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가둘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둘 수 있죠. 제도를 통해서 뭔가 제한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 말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가두고 제한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흩어짐을 받았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크니까 흩어져서 그냥 이제 잠잠하게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가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조용했더라?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왜 흩어지게 된 거냐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또 복음의 빛을 막 발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을 말하니까 더 많은 지역에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을 수는 있지만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데 때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막힐 수 있죠. 그러나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을지라도 막히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둬놔도 막히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옥토가 막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기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이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둬놓은 거죠. 근데 그 가둬놓은 감옥이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구원받는 선교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 막힘이 있다, 뭔가 좀 안 풀리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두려운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모습,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리자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권력이 센 그런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지금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을 이제는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거냐,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유, 막 세상에 막 높은 사람들이, 막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신문을 하고 막 이러면 기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 말은 위협인 것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누구의 이름을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느냐, 이런 지금 신문과 박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협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요, 아이고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러면서 그냥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난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정말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요, 권력자들이 물어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계집종이 물어봤어요. 지금은 누가 물어봐요? 권력자들이 물어봐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인정을 했다고 해도 그냥 계집종을 상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을 담대히 말하는 대상은 바로 백성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용감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눈치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강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어떤 위협을,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모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하나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결국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3장 말씀 배울 때 3장에서도 이야기 나왔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막 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예? 우리의 경건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버텨냈거든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3장과 연결이 돼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들 곁에 서서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누가 볼까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지금 서 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지금 권력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여기 이 당시 유대 땅에서 이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사탄 마귀는 말하지 말라, 자꾸 너 창피하지 않느냐, 너 예를 들어 식사 기도하면 너 창피하잖아, 이런 것서부터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 이 제자들, 사도들의 이 주장은 무질서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가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만약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권력자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성도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보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다고 해서 세상의 권력들, 권세를 존중하지 말자, 이 말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고, 하지만 복음을 부인하라는 권력자들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폴리갑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게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당신 살려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했을 때에 폴리갑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렇게 나를 지키셨건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목이 잘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직분자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서 아름다운 이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고 뭔가 거창하게 그렇게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실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말, 나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함께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